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읍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좀 많은 또 답을 좀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메시지는 다시 전도 훈련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관점에서 자꾸 말씀을 좀 받으시고 기도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도하기 이전에 나의 정체성입니다. 항상 이거는 나의 정체성은 목회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목회자와 평신도 다 똑같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똑같이 부르신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명을 처음에 부르셨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2명만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평신도 70인 제자를 부르신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목회자, 그래서 사도 제자가 있고 70인 제자가 있어요. 사도 제자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목회자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는 목회자인데 목회자로 주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업과 삶을 살아가면서 70인 똑같이 사도제자 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했는데 자기 업을 가지고 그 업 속에서 현장을 파고들어서 업을 가지고 전도하고 삶을 가지고 전도하는 70인 평신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도 제자와 70인 제자. 네, 똑같습니다. 근데 주신 축복과 은혜가요, 조금 이제, 사도 제자는 좀 특별한 거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70인 제자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어떤 영적인 권세와 축복과 이런 거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이 함께 하시겠다. 똑같이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 답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많은 뭘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 얘기한 12가지 문제죠. 실제로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완전히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죄에서 해방시켰구나. 내가 잡혔던 흑암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지옥 배경에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오고 오는 여러 세에 증거 주시겠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복음을 정말 알면 알수록 어떤 결론이 딱 나게 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있잖아요. 모든 일입니다. 평신도 하고 사도제자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왜 허락하셨는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있고 제가 문제 있고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답을 얻어야 그 다음 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치유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간표와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막 내가 안 된다, 아니면 나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반드시 하나의 목적을 찾아야 되죠. 복음적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또 상처와 안 되는 것들 속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 신앙 발판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걸 성령으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제일 잘 얻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요, 과거에 자기 그걸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 받았을 때 이방인 그리고 왕들, 이스라엘 족속의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나니까 조금씩 그 안에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이거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번 주 강단대로 점검되셔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축복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이런 어떤 통하는, 성령과 통하는, 영혼과 통하는, 그 말씀과 통하는 내가 딱 되어질 때, 점검되어질 때, 그때 내 주신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죠. 그때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지?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면 안 될 만큼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어요. 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유하고 갱신시키는 하나님 사인이죠. 그러면 거기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진짜 오직 되는가? 진짜 이거 바꾸셔야 돼요. 오직. 진짜 오직 24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여기서 완전히 답을 내는 겁니다. 결론 내는 거예요. 제 전도자의 제일 첫 번째 단추는 저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를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향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갈등 없이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집중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오직하고 이런 게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 개인으로 이렇다면은 현장에는요, 오늘 이제 메시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요 집중에 들어가야 될 요런 의미들을 딱 말씀 전했는데 깨닫고 여기에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 있냐? 현장에는요,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요, 되게 우리가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직접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살리셔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냐는 거죠. 누구를 쓰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준비되고 예비된 시간표 된 사람 만나면 전도는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우리가요, 그래서 캠프를 하고 막 전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시간표 된 사람은 우리에게 얼마나 부치실 것인가? 이제 요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액션들, 실천들이 좀 우리들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요. 반드시 그래요. 저와 여러분 현장 딱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해놨는데 나는요. 요 한계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한계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 속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고 영원이라는 것에 내가 집중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요 불완전한 요 부분이 해소가 되죠. 왜 삼원을 여러분 하셔야 되고 이 삼원을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이 다시 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인도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때로는요 굉장히 외롭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삼원을 속에 진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 사실은 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전도를 나를 통해서 문 여실 때 진짜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게 오더라고요. 저는 가족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딱 드니까 굉장히 이게 다르더라고요. 군에 가면 딱 혼자잖아요. 딱 가면은. 군에 가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입장이. 근데 제가 이게 느껴지니까 군에서 되게 좋은 거 있죠. 그래서 갑자기 상병 때 너무 응답을 많이 받으니까요. 말뚝박아 버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요 이 함께가 딱 누려지니까 그래 뭐 괜찮네, 군 생활도 괜찮네 이렇게 느껴지는 만큼. 근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좀 연약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요 좀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던 불완전이나 불안전,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한계 속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운동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걸 딱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게 말씀, 기도, 전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하면서 제일 체험을 많이 하시는 게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되고 전도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이제 실감하는 겁니다. 특히 이 불완전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불완전한 내가, 아무것도 나는 바꿀 수가 없고 나 자신도 안 되는 인간인데 나는 아무것도 나를 채울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요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이라는 축복 안에 딱 들어가서 특별히 이 전도라고 하는 응답을 딱 맛보게 되니까 전도 응답 중에서 제일 큰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이렇게 구원받을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될 사람을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셨는데 몰랐구나. 제가 단고개에서 그걸 느낀 다음에 되게 회개를 되게 많이 했다니까요. 그날 제가 전도 현장에 무지막지하게 가기 싫은 날이었어요. 그 현장에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막 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날따라 또 저보고 오라 그러는데 정말 가기 싫더라니까요. 그래서 안 갈라 그러는데 결국 그냥 마지못해서 갔어요. 근데 되게 회개했다니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산 식구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야 완전 불신자 상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왔는지. 제가요 복음 메시지를 딱 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전했던 어떤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가장 메시지가 세게 나갔어요. 확실하게 나갔어요. 근데 그 집안이 복음을 받는 거 있죠. 근데 제가 딱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들을 딱 준비해놨는데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맛을 보고 어떻게 보면 단고기 캠프로 혼자 갈 정도로 혼자 이런 사람 또 만나고 싶다. 또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맛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요런 응답을 맛보려면, 살아계심을 맛보려면, 전도응답을 맛보려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삶 오늘 하시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이 복음 아니면 안 될 하나님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 준비하시고 나에게 붙여 주옵소서. 말씀 운동하려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의 문과 하나님 전도의 밭을 연결할 중요한 사람 만남을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갈충사 만남과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주실 때 사실은 우리는 모든 전도의 이제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맛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고 전도를 통한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이렇게요, 복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다른 사람 살리려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기라든지 복음 성구라든지 이런 걸 계속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그 말씀을 처음에 그런 전도 현장 나가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이 어떤 게 성령 충만이냐,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과연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하세요. 그리고요, 그 전도를 하시면서 점점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다가 말씀 성취 그리고 기도응답을 이때 맛보게 되죠. 그러면서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나에게 붙이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전도응답의 진짜 맛이죠. 이제 그 응답까지 오면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진짜 물고기를 제대로 낚아서 제대로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응답을 맛보게 되면 그때부터 약간 이제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속에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우리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속에서 이런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교재 내용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이렇게요, 먼저 이런 방향을 딱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자 보세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뭐냐? 평신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운동의 현장, 여러분 교회들 대부분 가보면요, 평신도들이 직접 그 현장을 파고들어서 막 그 현장에 막 전도운동 제대로 필 수 있는데 별로 없어요. 봉사는 합니다. 평신도도 중심에 봉사활동단은 있고요, 평신도 중심에 이게 봉사하면서 사람 돕는 사역들은 있는데, 평신도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뭐가 없어요? 평신도 전도 운동의 현장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많은 큰 교회들이 예를 들어 평신도가 그렇게 전도운동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못하게 해요. 아니 뭐 어떤 집사님이 한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전도한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이 우리 박사모가 전도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진짜 막 전도하려고 애쓰고 막 사람 살리려고 애쓰는데 교회에서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왜 당신 구역장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막 보험, 우리한테 배우는 대로 하니까 막 현장 전도도 하고 사람들한테 막 보험도 말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아, 그렇구나. 지금 많은 곳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본문 좀 적으면서 얘기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이때요, 사실 12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는데 사도를 제외하고는 평신도가 더 많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15나라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평신도예요. 자,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길 전혀 힘쓰는데, 이 현장에 평신도 중심의 평신도 말씀 운동이 예루살렘 전역에 깔린 거죠. 그래서 곳곳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한 거죠. 온 유대 지역에
중직자 세워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전 유대의 유다 지역 전역에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깔려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물이 돌아올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제일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전도 운동이 활발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사각지대 지역에 예수님이 직접 거론했던 지역인데 최초로 가서 전도한 빌립 집사가 평신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6절 보니까 이제 누굴 만나게 합니까? 그 지역에 전도할 누디아라는 사람이 준비되니까 그때 전도 응답을 막 여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디도 유스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평신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평신도를 일으켜서 그 평신도를 일깨워서 평신도들이 초대교회는 주역이 돼갖고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평신도들이 전도운동을 하는데 어떤 전도운동이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중심의 전도운동을 곳곳마다 핀 겁니다. 그 말씀 운동의 핵은 오늘 사도행전 17장 3절에 잘라있죠. 성경을 풀어서, 뜻을 풀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야 될 당위성을, 그 이유를요 성경을 들어 풀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 보내기로 하셨고 그분이 죽기로 하셨고 부활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역할을 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한 게 초대교회 말씀운동의 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누구 중심으로 해? 평신도들이 중심을 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평신도 운동의 요체라고 됐어요. 자, 평신도 운동이 실제로요 어떤 운동입니까? 평신도 중심으로 계속 일어나는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는 운동이죠. 여기 뭐 본문 많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뭡니까?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삼아, 제자가 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삼천제자 이러는데 삼천제자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길 전혀 힘쓰면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서로 재산 뭐 나누어 가지고, 또 사도행전 6장 보시라니까요. 1절 2절 보니까 사도들이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만 하는 것보다 정말 믿음과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들을 택한 거죠. 중직자를 택한 거죠. 그러니까 온 유다에 허다한 제사장의 물이 돌아올 만큼 말씀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 9장 10절 보세요.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에 있어 막 다메섹에 가는데 그때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누굽니까? 중직자 평신도. 그러니까 평신도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갔는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제자들의 큰 무리가 모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곳에 우리 성모님하고 저희가 좀 많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모든 곳에 하나님은 누굴 준비해놨어요? 제자를 준비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보세요. 바울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 했냐면은 제자를 찾아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찾았어요. 사도행전 14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 디모데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팀이 돼갖고 빌립보에 들어가죠. 그 빌립보에서 아까 얘기했던 루디아 찾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본문에 보니까 야손 찾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 찾았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의 12명의 이름 없는 제자와 그리고 회당에서 찾은 제자들을 찾았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 사도행전 20장 2절, 21장 16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 내용들이 뭐냐면 제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자를 어떻게 놨다고요?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알고 어떻게 하면 되냐? 절대로 우리가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을요 결정하시는 거예요. 유목사님은 한 30군데 정도, 가는 곳마다 30군데 정도 현장을 결정하고, 그 현장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너희는 가서, 그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현장에 그냥 딱 가세요. 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지역, 여러분 그 지역에 여러분 결정된 그 현장에 딱 가갖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제자 나올 때까지 가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전도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못했던 부분인데 요걸 해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현장에 어떤 제자 나올 때까지요? 요렇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반응해서 나 정말 그리스도 필요하다라고 결론 낼 제자 나올 때까지 그 현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규례가 뭐냐? 내가 여기 현장 결정했다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제자 나올 때까지 그 현장에 가갖고 계속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기 없이 정말로 복음에 반응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말씀 운동할 사람 하나님 나에게 만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요렇게 기도하시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은요 조금 우리가요 좀 확정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확정해 놓고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나올 때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아대학교 유목사님이 딱 가셨을 때 제가 좀 늦게 나오긴 했는데 동아대학교를 계속 간 거예요. 언제까지 갔냐? 제자 나올 때까지 했는데 아침에 이제 간 거예요. 아침에 동아대학교 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동아대학교를 돌고 동아대학교의 흑암을 꺾고 동아대학교 사람들하고 만남을 갖고 계속 그런 거죠. 제자가 제일 천천히 제일 늦게 일어났는데 뭐에 반응할, 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반응할 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갖고 복음도 어떨 때는 전해보고, 그리고 복음에 관심 있는지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어떤 이제 청년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안 믿는데요. 왜 물어보신대 했더니, 아니 얼굴이 착하게 생기고 좀 괜찮게 생긴 게 예수 믿을 것 같아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가만히 이 친구가 있다가 저는 취미 없는데 취미 있는 친구 소개시켜드릴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미 있는 친구를 연결해줬는데 이 친구가 누굴 연결해줬냐? 동아대학교 교수님 연결해준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동아대학교 이제 전도는 지속할 수 있는 이제 문이 이제 그때 열려진 겁니다. 그때 딱 열려지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좀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런 어떤 규례를 가지고 사실 평신도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 제자 나올 때까지 계속 흑암 꺾고,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니까, 오늘도 제가 경비 아저씨 한 분한테 복음 전했는데 잡혔어요. 잡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 못 들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음 못 듣는 겁니다. 영적 전쟁.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어요. 강한 자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예수 복음 못 듣는다니까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즉시 나간 것처럼 귀신이, 악한 영이 그 지역 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갈급한 사람,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충성된 자들에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먼저 만나겠다.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요즘은 기도 내용이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현장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나오게 하시고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가의 집, 눈바의 집, 루디아의 집,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을 중심으로 그 현장에 뭐 일어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오늘 예비지교회 모임 갖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집을 오픈해서 그 집과 그 지역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런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아 나가는 그런 운동, 제자 찾아 나가는 운동이 곳곳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평신도 운동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남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음 받으면 안 돼,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4가지 훈련을 하고 막 구원의 길 심고 양육 어떻게 하는지 심고 삼원을 어떻게 하는지 심고 캠프 어떻게 하는지 심고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캠프할 수 있는 빛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운동이 로마 전역을 덮고 로마를 살렸어요. 이 네로 황제가 그리고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엄청난 핍박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로마를 250년 만에 무너뜨리시고 콘스탄틴 대제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이 복음을 이제 교회를 공인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1000몇백 년 가까이 나중에 이제 복음이 이제 힘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국교화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는 전도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점점 썩어버려요.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과 본질이 없어지면서 나중에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을 때 루터를 칼빈을 딱 이렇게 세워서 루터는 뭐예요? 지금 잘못된 부분은 95개 정도 조항에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보나 복음적으로 보나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저 친구 좀 잡아주세요. 근데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러면요. 이제 요런 이제 그 부분을 95개 정도 써놨고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렸거든요. 그게 사실 95개 조항은 이게 앞에다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붙여놓은 이게 조항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붙여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이제 95개 조항을 보고요. 아 이거 막 인쇄 있잖아요. 인쇄. 그때 인쇄 구텐베르그에서 이제 인쇄가 문화가 발전했는데 그거를 전 영주들을 복사해갖고 돌린 거예요. 근데 이 루터의 말에 동조하는 영주가 독일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 이제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특히 이 영주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요 이제 그걸 도와줘 버린 겁니다. 이제 칼빈 같은 경우 이제 신학을 딱 가지고 개혁을 했죠. 그러면서 이 재생산 될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일어났던 전도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운동, 무디 운동, 웨일즈 운동 이런 많은 운동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많이 일어났던 사람들, 평신도들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회를 많이 했다니까요. 특히 많이 했던 게 말씀 운동 집회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거기 안에서 또 선교사도 일어나고 그 많은 평신도들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신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평신도 중에 가슴 갖고 중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게 결국에는 그러려면 내가 평신도인 나 그러니까 목회자 숫자는 적잖아요. 근데 평신도인 나 한 명이 정말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결론과 답이 나고 내가 이거 진짜 해야 될 이유와 진짜 맛을 봤을 때 요런 부분들 요런 제자를 세울 수 있죠. 그래 저는 솔직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먼저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장 먼저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제자 세워야 될 하나님의 이유와 내가 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좀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부득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요? 전도하지 않으면 저주 재앙이 임해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과 가슴이 우리 안에 진짜로 들어오면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짜 그런 게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신도 운동이 딱 계속 일어나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어떻게 일어났어요, 결과가? 그쵸? 그 결과가 정확하게요, 하나님이요, 한 나라에 그게 일어났다. 민족이 복음화됐죠. 영국이, 미국이 그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때로는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걸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싶냐? 원래 본질, 개혁이라는 것은 리폼입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 의미를 갖고 있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중직자들이 힘을 얻었고 평신도 제자들이 힘을 얻었던 운동이 이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뭘 잘하면 되냐? 평신도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 평신도 사역자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누리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제일 처음 예수 생명을 가진 자야 되죠.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야 되죠. 구원받지 않은 데는 요 평신도 사역자가 될 수 없죠.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그 예수 생명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권세, 다시 말하면 예수 그 능력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사용하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평신도 사역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데 가면 결박되고 떠나가시다.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의 천사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이 주신 생명과 권세, 그 능력을요, 가는 곳마다 누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문이 막혔다. 하나님께요 질문하면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얻고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말씀 따라가는 영적 지혜자,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하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이 나면 기도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5장이나 우리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말씀을 딱 알고 맡기고 정말 기도할 때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짜 인도받고자 하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딱 보니까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요런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내가 한 사람을 복음으로 딱 줘서 이 사람이 예배드리고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까지 한번 양육해 보시는 부분들을 놓고 많이 기도해 보세요.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중에요 내가 든든해집니다. 그러니까 양육의 사람, 초신자들이 딱 왔을 때
혼자서 성경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 결국에는 요것도 좀 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전문성이죠. 조금 이제 기도하시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 유의성, 평신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거 딱 갖고 있다. 굉장히 전도운동 하기 좋죠. 이런 부분에 좀 준비하는, 이게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믿음 그리고 실력 두 가지가 같이 준비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어떤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복음 딱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한계 속에 있다는 거 아는데,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이거는 뭐냐면, 제자를 세워야겠구나. 많은 제자,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만나면 되겠구나. 이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이에요. 어떻게 전도하면 되냐면, 제자를 찾아 제자를 세워서 제자를 곳곳마다 세워 시스템을 세운 게 초대교회 전도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제자를 붙이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오직 복음의 결론 내도록 우리에게 자꾸 해 나가시는 건 뭐냐면, 저희들에게 오직 복음 안 되면 안 될 사람 계속 붙이시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결론 딱 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되게 어려운 문제 많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몸이 안 좋거나 삶이 뭐 안 되는 분도 있고 경제가 어려운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뭐 가정사라든지 별별 문제 다 있는데,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언제 넘어서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요 오직 복음 속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는 그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결론 내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저는 다른 거 얘기 안 하거든요, 설교 때. 오직 복음이면 되겠냐? 사탄의 권세 꺾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 부분의 모든 저주 재앙을 이미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안 되는 부분도 바뀔 수 있겠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성령의 열쇠면 되겠냐? 이제 거기에 아멘하고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사실은 그 평신도 한 명이 그 다른 평신도 제자를 만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 운동.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보냈다. 저는 사도 제자로 그거를 전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사람이고, 우리 평신도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요, 모든 중직자 평신도 분들은 하나님 저 말씀대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말씀 잡고요, 간절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키라고 봅니다. 저희 메신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과 흐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잡아보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제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런 제자를 만날 수 있는 평신도 운동의 주역되도록, 이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우리의 만남 속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거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사람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평신도 운동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것을 갈망하고